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 짐을 실어다 줘야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화물을 다 버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항해에 필요한 기구까지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이런 그 암초들이 많은데 배가 짐이 많아서 깊이 내려갈수록 그 암초를 부딪힐 확률이 많은 거고, 그리고 또 더 세게 부딪히게 되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짐을 다 바다로 던지는 거고, 항해에 필요한, 심지어는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다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아까운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을 놔두고 도망가는데 그때 신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갈 때 다윗이 뭔들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일단은 몸을 피하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기의 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억울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쟁 직후에 이제 부역자로 몰려서 20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할머니 사연을 제가 한번 듣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 사후에 그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 김 할머니라고 하는 이분이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금방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함락이 되는 과정에서 인민군을 도와줬다는 이웃의 제보 때문에 부역 혐의로 해서 형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20년을 복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할머니가 이제 두고두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조금 이제 완화될 무렵에 자료화면을 보니까 1993년도인데 TV 신문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신문고 옆에서 딱 두드리고 나는 이런 게 억울합니다. 이랬던 TV 프로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도와준 사람은 분명히 국군이었는데 누가 나를 인민군을 도와준 걸로 밀고를 해서 내가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거는 그게 한 몇 초 안 되는 거거든요. 채 1분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거제에 살고 있는 6.25 참전 용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정황을 보니까 그때 국군 옷을 갈아입히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혀서 피난시켜 도망가게 해준 그 할머니가 그 혜택을 입은 게 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 할머니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상봉을 하니까 얼싸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도 국군이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주름이 많고, 그런데 그때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 있었나. 근데 시간이 하도 지나고 계속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걸 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로서는 이게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되고 그래서 안 됐는데 할머니 사후에 이제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무죄가 되고 그리고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참 억울했겠죠. 아니 나는 그래도 전쟁통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군을 도와준다는 것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국군을 옷을 갈아입혀서 보내줬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가 부역자로 몰려서 그것도 자그마치 20년이나 그 수감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관료들, 심지어는 왕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질 않는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대로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는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왕이 잡혀갈 것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차라리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랬던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아니 내가 그냥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진심을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그리고 어때요? 그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퍼져 나갈 때 뭐 집합금지나 이런 그 모임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4명 이상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뭐 4명이든 뭐 5명이든 8명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예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일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 뭐 식당을 하는 분들이나 뭐 PC방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 술까지 시켜 먹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다가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거예요. 예. 여기서도 아이고 참 그런 XX들이 있어. 요즘 이거 잘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렵고 지금 손실 보상 좀 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럴 판인데 너무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송에 사연을 소개했더니 이제 자료화면 뜨고 수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와서 자수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보니까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먹고 또 도망간 거예요. 한 4-5명이서. 참 멀쩡하게 차려입고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또 변명이 참 기가 막혀요. 요즘 변명도 잘해야 돼요. 변명이 나는 저 사람이 낸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낸 줄 알았대. 근데 자료화면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눈짓을 하면서 모의를 하고 도망가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사촌 중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4km 근방 북쪽으로 4km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인데 이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 땅을 살 때인가 그랬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은 그 성읍을 둘러싸고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막 그냥 압박하고 또 막 고함 지르고 모욕하고 막 소리 웅성거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오기에 갇힌 이유는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지금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붙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자기를 몰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촌이라고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가 또 뭐냐면 그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이쪽이 있고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이런 식으로 이사갈, 갈릴리 주변에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파별로 받고, 그리고 그 가문별로 그 땅을 또 어디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받았는데, 갈렙 같은 경우에 이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이제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그러면 거기는 갈렙 자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다른 데 섞이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혹시 살면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들한테 파는 겁니다. 나 좀 어려우니까 이거 좀 맡아달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형편이 낮으면 내가 이거 다시 살 때 다른 지파 사람이 사버리면 이거 다시 달랠 때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들,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인데 나 몰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이라도 줄 텐데 그래도 이거 맡고 이 돈 좀 나한테 좀 돈을 좀 융통해 달라 그러면 말이야 또 내가 그냥이라도 줄 텐데 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제기를 해서 나 그 땅 다시 돌려달라, 내 기업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그게 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그런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혹시나 또 50년, 희년이 지나면은 그냥 원래 소유주한테 줬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했으면 본전은 그냥 다 뽑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주인한테 주는 게 이게 희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멜이라는 사람도 그런 예레미야의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이해 못하는, 그리고 하나멜이 좀 어려워서 그러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눈치 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가 찾아와서 말한 건 8절이지만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멜이 와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 밭을 값을 주고 사라라고 미리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그 어두운 상황에서, 아까 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손에 있는 것을 버려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 빨리 어떻게 좀 민첩해지고 그리고 더 수월해지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2장 37절에 가면 거기,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모든 땅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진노가 있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회복의 딸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밭을 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원이나 양구 쪽에 6.25 전쟁 때 북쪽 땅에서 살던 분, 지금은 이제 휴전선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 위쪽에서 살다가 피난 온 분들, 이렇게 내려온 분들 중에서
토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TV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문서, 땅 문서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사연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갈지 모른 거예요. 전쟁통 난리통에 뭐 땅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집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가면 이거 내 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길어져서 뭐 70년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원제 소유자들, 그때 가지고 왔던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또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통일되면 이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엄청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뭐 그러나 한이 있더라도 저는 통일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 문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촌 하나멜이 가져온 그 땅 문서를 은을 다뤄주고 사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사게 된 거죠. 이처럼 주를 향한 믿음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셔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이제 직감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거처를 예비하는 거지 죽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나중에 제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나오고 그 용기가 나오고 그 담대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시절에 목사고시를 보러 갔는데 그게 90년대였었는데요. 10월 달입니다. 근데 목사고시를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보러 간 거라서 강남의 어느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좀 이른 시간이라서 제가 가게에 들러서 뭘 사서 이제 빵이나 우유를 좀 사서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는데 긴급 속보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수대교가 이 상판이 진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보이고 그리고 막 차량이 막 걸쳐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니 뭐 거기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그러다 보더니 그 가게 사장님이 아유 저거 어떻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서 이제 그 시험 보는 교회로 갔는데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이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 그 강북 쪽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동기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교회를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그 버스나 뭐 탄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드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날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거 관련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늦게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 그 해에 목사고시를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한동안 제가 이 한강다리를 건널 때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강철교 이렇게 노량진에서 용산 넘어갈 때 이렇게 졸다가도 이렇게 깜빡이면 이게
그 철교 넘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따깡따깡따깡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에 딱 깼는데 한강이 나오는데요. 이게 심장이 막 계속 더 뛰고 그리고 식은땀이 등에서 막 나는 겁니다. 영등포 여의도 지나서 그 마포대교나 이렇게 운전하고 딱 넘어갈 때 그때 이게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PTSD. 그러니까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갔습니다. 서울 쪽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랬을 때인데 뭐 일 때문에 어디 갈 때도 그래서 제가 갈 때 한강 다리를 건너나 뭐 이거를 제가 체크할 정도로 뭐 그런 좀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이제 극복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제 삶의 주인이고 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순간부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남겨놓으셨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온전한 신뢰가 삶의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로 인한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삶으로 믿음을 증언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멜이 제안하는 그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십니다.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으니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끝까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안타까운 거는 예레미야는 사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삶을 마감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증서를 써서 남겼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더 짠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어쩌면 나는 그 밭을 다시 볼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민족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설령 그것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로서는 이 밭을 사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걸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혹시 기도해도 통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한 초석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같이 돕고 그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성도는 평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